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5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잡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있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나가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오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박진영 조사님 나오셔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저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나타내신 바를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데 있어서 저의 사경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마음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와 함께 되어서 제가 할 말을 가르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십니다. 제가 이거를 지난 설교 끝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설교 끝나고 다음 설교는 어떻게 할까? 다음 설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기도로 주제를 잡고 준비하자 하는 마음.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 설교 말씀이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예수님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도 여태까지 예수님과 다르구나.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단 한 번도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이 표현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을까? 라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시기에 이러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고 준비할수록 예수님께서 과연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셨을까? 예수님께서 과연 죄 때문에 죽어야 함을 모르셨는가? 근데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왜 죽음은 아닌데 이러면 죽는 것 때문에 내가 고민되는 건 아닌데 도대체 무엇이 고민이셨을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끊어지는 것. 어떤 사람과 관계가 단절돼 보셨습니까? 여기 형제님들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서 남자분들은 많이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군대 가는 거 말이죠. 지금이야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고 가족과 연락이 되지만 딱 저 입대할 때까지만 해도 핸드폰 못 가지고 들어가면 가족과 연락이 아예 안 됩니다. 심지어 자들 훈련소를 광주에 있는 31사단 훈련소를 들어갔는데 불신번에 섭니다. 군대 가면 딱 문 정문에 딱 이렇게 서서 자기 동기들이 잘 자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 딱 문에 서서 정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창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네예요. 저기만 가면 부모님 만날 수 있는데 같은 동네인데 나는 왜 부모님을 못 만나고 끊어져 있어야 합니까? 네, 그 끊어짐, 예수님이 이 끊어짐 때문에 슬퍼하셨다. 하나님과 끊어져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끊어져야 하는 것. 자신의 죄가 아닌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딱 3일입니다. 딱 3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의 삶이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사는 이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짧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시는 예수님께서 딱 3일, 딱 3일입니다. 근데 그 끊어짐이 예수님께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3번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원하는 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기 원하시는 걸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좀 달랐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기도라는 주제를 잡고 본문을 정해야 되는데 계속 이 본문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다른 본문이 많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계속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 본문,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준비하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 달 동안 치열하게 살았다는 그 기도가 정말 사실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합니까? 어떨 때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 안 했습니다.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제가 매장을 오픈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너 기도 훈련 시키려고 이러시나 라고 하실 정도로 제가 평생 살면서 기도한 것보다 오래 기도한 게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항상. 근데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건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이거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세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며칠 기도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원대로 하세요가 안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냐면 밤에 자다가 불을 뚝 깨요. 갑자기 깹니다. 자다가 깨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시 자요. 한 30분 있다 또 깹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자요. 1시간 있다 또 깹니다.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최근에 한 2주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잠을 잘 자는 것도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깨면서 깰 때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다 깨면 기도하고 근데 끝까지 저 나의 원대로 마셨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며칠을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다른 기도 해보자. 내가 원하는 거 딱 빼고 이 정도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면 하나님한테 다 질리겠다. 이거 말고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자. 근데 딱 이거 빼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나오고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집중돼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거 빼고 기도하려면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고 한 10분을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 입이 안 떨어져요. 10분을 그대로 있었어요. 10분을 그대로 있다가 드디어 입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 입에서 나온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번째 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세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게 하신 것이 주 기도문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며칠을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다른 거 기도하자.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도 못하겠으니까 다른 거 기도하자 하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주기도문을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번째 기도가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기도문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길게 풀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전에 드디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A입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점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이게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사실 지금 이 원고 제가 안 보고 있지만 1페이지 하고 나서 2페이지 건너뛰고 3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저희가 기도할 때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하기 어려울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지금 매장을 운영하는 매장 이전에 다른 매장에 있을 때 음료 모형이 이렇게 있어요. 앞에 음료 모형이 있는데 한 아버지와 꼬마 아들이 옵니다.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음료 모양을 집어요. 이거 먹겠다. 근데 그 음료 모형이 뭐였는지 아는 사람 딱 2명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모형을 만든 사람. 두 번째, 아버지. 아빠는 알죠. 이게 음료가 아닌 모양이라는 거. 근데 아들은 모릅니다. 계속 달라고 뺐어요.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형을 가지라고 주지 않죠. 이 음료를 주문을 합니다. 저한테. 이 음료 주세요. 그래서 아들에게서 그걸 빼고 음료를 줍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똑같이 아버지 아들이 옵니다.
근데 똑같이 아들이 음료 모양을 잡아요. 이거 달라, 이거 먹겠다고 손으로 막 만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사줍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이건데 아버지가 안 사줍니다. 왜일까요? 제가 보니까 이 쬐끄만 아이가 옆에 뭐가 서 있습니다. 보니까 링거예요. 애가 아파서 병원에서 링거 맞고 아빠가 데리고 나온 겁니다. 하도 밖에 나가고 싶다니까. 근데 아들이 달라고 하는 거는 차가운 얼음이 갈리는 겁니다. 애가 막 기침을 해요. 기침 먼저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걸 사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사줘야겠죠. 안 사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내 상태는 신경 쓰지 않고 이걸 달라고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모릅니다. 내가 아파서 못 사주는 그 아빠의 마음은 모릅니다. 내 것만 달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들게 만드시더라고요. 내 진짜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입니까? 나 아픈데 더 아파봐라고 주는 아빠입니까? 안 사주는 아빠입니까? 안 사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죠. 더 좋은 아빠는 누굽니까? 그걸 기억했다가 애가 다 낳고 나서 저번에 너가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아빠가 더 좋은 아빠입니다. 기도를 해보니까요, 제가 원하는 것만 구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주는 하나님 아니면 안 주시는 신.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만 구할 때. 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바뀝니다. 내 선한 아버지로 바뀝니다. 대상.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선물로 바뀝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2주 동안은 더 치열하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해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를 무조건 들어주지 않는 분이시구나 라고 오해도 했습니다. 저 본문이, 저 내용, 저 제목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오해하도록 저를 유도하더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뭔가 이렇게 보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아버지 원하는 이건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어떤 아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는데 하물며 하나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본문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오늘 아침에 있는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아침 본문은 누가복음이고 지금은 마태복음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구하고 있는 건 무엇이고 하나님은 나한테 주려고 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믿고 저는 제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오해에 제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할 거니까 나는 그런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숨고 있으면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원하는 바를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싸웠어요. 눈 뜨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 자다가 깨면 기도였는데 더
더 치열하게 싸우니까요. 눈 뜨고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눈 뜨고 기도하면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설교의 원고가 제가 지금 원고를 잘 안 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고를 제가 썼다가 제가 저 기도 하나님 원대로 하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원고를 한번 뒤집었습니다. 완전히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 했었어요. 근데 그 원고 위에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신 게 있어서 이 원고를 잘 안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고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유튜브로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하나 틀어놓고 이어폰을 끼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제목들이 기다려라, 주 안에서 기다려라.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기도한 게 아니었고 계속 기다리려고. 그러고 나서 점점 바뀝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믿어봐라, 신뢰해봐라. 그때 그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이 본문 아닌데 심지어 이 본문이 아닌데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에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거, 당신이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거 하나님이 당신한테 더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옷 줘서 안 닮았는데 왜 당신은 그걸 구하는데 혹시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내가 생각한 건 다를까? 왜 염려를 내려놓으라. 믿고 나가보라. 그렇게 쭉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저한테 딱 마지막에 한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 뜻을 알아야 돼. 너는 내 마음을 알아야 돼. 신영아, 너가 기도하는 그거는 너가 원하는 걸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너가 내 마음을 알아야 해결되는 문제야. 하시는. 기도 참 어렵죠. 그런데 오늘 오전 예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이 타이밍에 두 번이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의 문제들 많죠. 원하시는 것이 있는 분도 있고 하나님 지금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가지고 계신 문제들 많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앞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한 달 동안 정말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눈물이 말라서 더 이상 안 나오겠다. 이 정도면 눈물도 안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기도해봤는데 계속 기도하면 결국 끝에 뭐에 도달하냐.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걸 알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형을 들고 이거 먹겠다고 한 아들한테 그 음료를 사주지 않은 아빠, 그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 내가 빨리 나아야 돼. 내가 나아야 될 게 있는구나. 내가 나아야 할 병이 있는구나. 알게 되고 내 앞에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나는 게 중요해집니다. 제가 계속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언제 한번 전화드려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 갔으면, 유학 갔으면, 제가 저번에 유학 얘기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 유학 갔으면 사실 갔을지 안 갔을지 모릅니다. 보내주겠다고 말만 했지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만약에 제가 그때 미국 유학 갔으면 문법적으로는 이거 해석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목사님께 전화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2주 이내에 제가 실제로 목사님하고 하루에 아침에 전화하고요, 저녁에 전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제가 저 기도를 하고 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제 안의 아픔, 제 안의 상처, 제가 매여있던 것, 이거를 철저히 깨부시려고 안 주시는 거였어요. 나아야 되니까요. 이게 안 낫고 제가 원하는 거를 얻거나 제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해결이 아니라 제가 매여있던 것, 어떤 돈에 매여있거나 어떤 아픔에 매여있던 것들을 저는 피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정면으로 부딪히게 만드셨어요. 기도가 더 절실해질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문제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계속 부딪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마지막에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 너가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 너가 내 뜻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해결되는 문제야. 그래야 너가 이 문제 가지고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아.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모두가 기도했던 제목 있죠. 코로나 좀 끝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년에 코로나가 처음 발표되고 나서 2020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도 교회를 못 나갈 뻔할 정도로,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한 것은 코로나 끝나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와 저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끝내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저희는 코로나를 경험함으로써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주일에는 그냥 교회 가야 했으니까. 지금 마스크라도 쓰고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걸 겪으니까 알게 됐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니까요. 오후 예배 중단됐죠. 오후 예배 중단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손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저희 주일학교 예배당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계속 놓이게 만드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 있으시죠? 그거 해결해달라고 떼쓰다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그냥 그거 해결해 주신 하나님 끝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임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은혜, 지금은 제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은혜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자로 사역할 때 찬양 폰티에 내곡을 짜잖아요. 아마 집사님 이해하실 겁니다. 집사님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딱 내곡을 짜잖아요. 그냥 그 내곡에
맞는 삶을 절절하게 살게 만드세요. 일주일 동안. 집사님 공감하시나요?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삶에 문제가 있어서 찬양 콘티를 짜서 올려요. 찬양 단톡방에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문제가 이 전주에도 있었어요. 근데 콘티에 딱 올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더욱 진지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본문을 작정하니까요. 아주 이렇게 살게 만드시고 진짜 한숨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살게 만드시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은혜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제가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 마지막 찬양 콘티가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딱 3곡이에요. 제가 마지막 찬양이 들었던 콘티.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주가 일하시네. 근데 그때 제게 아주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 진짜 엄청 힘들게 버텼는데 딱 버티고 나서 제가 저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마음 알려고 안 하고 제가 제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팽팽히 돌려서 딱 이 본문 하니까 알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목사님한테 어제 말씀드렸나요? 목사님 보지 않고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질을 알거든요. 저는 머리로 어떤 게 이해가 정립이 안 되면 그거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이런 마음 주잖아. 너가 머리로 정립이 안 되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다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당해봐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너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데 너가 이대로 안 당해보면 너는 이거 설교 절대 못해. 빙빙 돌아서 설명드렸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기도인 것 같아요. 오전에도 담임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 전하게 하셨고 지금도 한 달 전에 준비했는데 그게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교회로 하여금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실 때 원하시는 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날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말 이루세요만 기도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거 있으면 해결해야 될 문제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내놓고 기도하시는데 정말 어렵겠지만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보시기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이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답이. 제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이 기다리는 게 응답이구나가 믿어집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아버지이신지 경험하시는 그리고 내 앞에 일어난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아버지구나 알게 되는 대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을 온전히 전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좋은 것,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아버지인지, 내가 얼마나 그걸 너에게 주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 앞에 놓여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내가 해결 못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말 한마디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바를 가지고 차마 부끄러워서, 이걸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